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조금 긴데 우리 묵상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떴으니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면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우리 본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이 22장은 정말 절정의 절정, 드라마로 표현하면 클라이막스에 거의 다다르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서 이거를 주제로 뽑아냅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순종, 또 어떤 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믿음, 어떤 분은 또 언약, 약속, 예배, 제물, 경외, 헌신 등등 여러 가지 다 비슷하게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외 있죠. 근데 주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었으니까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2장의 주제는 바로 시험입니다. 누구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단어들이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22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배, 순종, 믿음, 언약, 약속, 재물, 뭐 경외, 헌신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시험이랑 동의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배와 동의어가 시험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안 되시나요? 좀 더 가볼까요? 믿음과 동의어가 바로 시험이다. 순종과 동의어가 바로 시험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뭐 그런 거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려면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꺼려하면 예배, 재물, 뭐 헌신, 경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만 배우는 거겠죠. 즉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헌신 가운데 들어오고 싶다면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시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야지만 출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야지만 출구의 문에는 여러 가지 문이 써져 있는 거예요. 출구의 문에 예배, 약속, 경외 이런 단어들이 출구의 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출구로 나갈 수 있다?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참으로 시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못했기 때문뿐만 아니라 안 했어요. 자랑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뭐였냐면,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그 용지를 선생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최종 학력을 적는 란이 있었어요. 뭐 워낙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싫어했으니까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뭐라고 썼냐면 여름 성경 학교라고 썼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전문 용어로 정말 허벌나게 맞았던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그 시험을 통해 기다려지나요? 네. 시험을 기다려지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 시험을 통해 내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시험의 봄으로 인해서 내 상황과 내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시험이 나랑 별반 상관없다라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똑같은 게 누구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동일어예요. 동의어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련이 견디어낸 자에게는 무엇이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들은 다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시련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면 시험도 안 와요. 좋아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생명의 면류관과 별반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동시에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 그 테스트라고 하죠.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시험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사단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은 테스트였는데 그 사단의 시험은 뭘로 표현하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욥이 있잖아요. 욥이 시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같이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그 시험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같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가 5시, 예를 들어서 5시인데 55분이에요. 우리 집에서 뛰쳐나가면 3분이에요. 자, 한쪽의 마음 가운데서는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가야지.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오늘 늦었네, 좀 잘까?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시험입니까? 누가 사탄이 주시는 유혹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거죠. 뭐예요? 나와야 돼.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거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 나 시험 싫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시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던 그 예수님조차도 시험의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가 누구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는 동시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막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의 순간이 도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로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간다고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성령이 임하소서. 여러분,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랑 싸웠어요? 마음 가운데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친한 사람만 친해. 쟤랑 친해지 마. 쟤는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실까요? 성령님은 마음에 불편함을 주신다고요. 야, 가서 용서해, 사랑해줘.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부르신 곳에라는 찬양인데, 따스한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따스하시잖아요. 뒤에 폭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근데 여러분, 본심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믿어야 돼요. 성령님 오세요,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세요. 맞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시험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시험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모든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겁낼 필요가 없냐면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기실 줄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너가 이 시험을 이길 거라는 걸. 아멘.
진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내용 잘 아니까 조금 아는 부분 띄엄띄엄 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발을 잡고 그의 발을 잡으려고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편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그가 멈추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축복하면서 이 장면이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치려 했을까요? 아니면 바치는 척을 하려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보물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요. 너무나 귀중한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바치라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번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제는 조금 잔인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면서, 번제는 제단 위에 눕혀요. 그리고 나서 목을 따요.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배를 갈라요. 그래서 창자와 불결한 것들 다 꺼내요. 그리고 이걸 전부 태워서 재로 날리는 작업이 뭐예요? 제사법이 번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치는 척 했을까요? 진짜 바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켜주실래요?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러니까 믿음장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다음 구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치는 척 했을까요? 바치려고 했을까요? 바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치면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지만 결말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믿음의 시나리오는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 번제된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였을 거예요. 펑펑 울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엉엉 울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아, 고백 선포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울고 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그때 뒤를 돌아봐 하니까 이삭이 뒤에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다른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예배 드리고 뭘 바치라고 해요. 다 가져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치잖아요.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계획에 따로 그 뒤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돈과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쓰시고 안 돌려주신다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절대 우리의 것을 뺏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만 있었어요? 물론 첩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있어요. 독자가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를 쥐고 3일 동안 걸어가게 합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의 궁전이 지어지고요. 그곳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예고편처럼 축소판으로 흡사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다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세상에 진짜 이해시키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인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그 시험이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생자를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어려운 시험을 주님 하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며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시험하시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그 시험의 길이 조금 어렵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마음을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그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리,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셔서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